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자미상의 시로 제1할렐시, 제3할렐시와 구분되어 유대인들이 제2할렐시 또는 대할렐시로 부르는 그러한 시편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을 선도하는 그러한 예배,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전편인 135편과는 주제와 구조에서 유사해서 한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특히 17절부터 22절은 135편 10절부터 12절과 똑같은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5편이 주와 주의 백성을 열방과 그들의 우상과 비교한다면 오늘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총 26절로 되어 있는 각 소절의 첫 번째 행들은 주의 인자하심의 다양한 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과거 역사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78편, 105편, 106편과 함께 본시를 역사 시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즉 본시는 과거의 역사를 감사 예배의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주의 임재하심의 선포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장엄하게 선포될 때 이 노래를 경청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절의 첫 행이 주의 인자하심의 다양한 면을 밝힌다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끝나는 둘째 행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이유와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시는 전반적으로 동일 문구에 지루한 교창 형태로 되어 있다 할 수 되었습니다. 이런 교창 형태는 이스라엘 예배에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를 이끌어가며 선창자와 상호 교감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해서 마음의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런 오늘 말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열정과 환희로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고 4절부터 9절은 창조자로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역동적으로 열거함으로 감사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10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역시 역동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감사 찬양을 선도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은 여호와를 향한 열정과 환희의 감사 찬양으로 재초청함으로써 본시를 맺고 있습니다. 1절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받으실 유일한 존재로 고명함으로써 시를 시작한다면 26절은 여호와를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야기하며 그 초월성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본시 136편을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본시 각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로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 원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말은 구약의 구약신학을 설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단어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 총 26절에 이르는 장문의 시이지만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인자하심, 즉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보호와 구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더 나아가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셨고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도록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그 언약이 성취하셨습니다. 또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과의 영원한 통치는 수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언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근거로 제시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증받은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 구원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폐기할 수 없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하나님의 인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에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애굽의 노예이며 종인 그들의 신분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온갖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길로 가는 데서 헤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친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애굽에 숱한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죽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것을 매우 큰 은혜다 말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애굽에 있던 때가 더 큰 은혜고 축복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불편함이 와도 그들은 이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재촉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매일같이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난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말로 행실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언사를 내뱉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그들이 가는 길이 사실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쉴 곳을 지시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셨지만 40년이나 되는 광야 여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불신앙적 태도에 빠진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상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이 누릴 축복된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을 이길 때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 축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쓰디쓴 시련조차 달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운동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거치고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것 그것은 다 시험 이후 그리고 경기를 마친 이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걷고 그 행군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았다면 그들은 더욱 힘있게 감사와 찬송으로 그들의 행군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시 받는 헛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한다라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한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당해야 할 피곤함과 공고함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잠깐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동안 잠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내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들 회개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향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모습에 감사해야 한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걸었던 광야의 인생길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길 수 있는 그 험난한 인생, 그 험난한 길에서 이겨낼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 인생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